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여러분, 여기서 이제 횃불이 나옵니다.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여러분, 이 횃불은 히브리어로 라피드라는 단어인데 온전한 빛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 항아리가 깨트려져야지만 이 감춰진 이 횃불 보석이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항아리가 깨져야 불빛이 드러나듯이 어둠을 비치고 죄악 속에 숨어있는 적들을 우리가 몰아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질그릇 같은 이 항아리가 깨져야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내 자아가 깨져야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교만한 자아가 깨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를 통해 세상에 비춰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고집스러운 자아가 깨어져야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을 비춰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항아리를 깨트려야 됩니다. 이 새벽에 내 자아를 깨트리고 내 안에 있는 교만을 깨트려서 내 안에 있는 이 보석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전 세계를 비치고 가정을 비치고 우리 민족과 이 별내를 비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우리가 참 성경을 다 알 수 있듯이 자기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에 덮어버리는 굉장히 이렇게 성격이 다혈질이고 급하고 정말 자신의 어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격으로는 쓸 수 없다. 이런 성품과 이런 다혈질의 기질로는 이렇게 모난 성품으로는 쓸 수 없다 판단하셔서 모세를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양을 치며 40년간을 하나님께 연단하셨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의 연단을 통해 모세의 자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품고 섬기게 되었고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원한 건 바로 그거예요. 너희 자아가 깨져서 사람들을 품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우리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요, 우리 사람을 품기가 어려워요. 우리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가족도 품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은 성도들을 품는 것도 이웃을 품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가? 왜 환난을 주시는가? 여러 목적이 있지만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겸손한 성품이에요. 온유한 성품을 갖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소리가 이 급한 성격, 이 다혈질적인 모난 성품, 또 이런 것을 우리가 닦지 않으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고난이라는 조각도로 우리의 성품을 이렇게 빚으시는 것입니다. 이 모난 부분을 쳐내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사람을 품는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사람들에게 그런 친절과 관용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새겨지게 되어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이 화목하다, 평안하다. 그럼 여러분, 그 가정 안에는요, 분명히 깨어진 자아의 사람이 그 가족을 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손뼉도요,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정이 평안하다? 그 누군가가 참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성품이 다듬어진 거예요. 다듬어지고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자녀들을, 남편과 아내를 품을 수 있는 그런 깨어진 그런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 자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게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부격제 때도 이렇게 부서마다 갈등과 다툼이 있는 걸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어느 부서는 참 이렇게 평안하고 아주 이렇게 화목해요. 그럼 거기에는 누군가가 그 교사들을, 또 아이들을, 또 성도들 이렇게 다 품고 이렇게 보듬어주고 이렇게 이해해주고, 또 잘못한 게 있어도 좀 이렇게 용서해주고, 그런 사람이 이렇게 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부서가 이렇게 평안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런 온유와 겸손, 이렇게 자아가 깨어지지
못해서 온유와 겸손이 세워지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가는 곳마다 이렇게 부딪히게 돼요. 이렇게 마찰이 생깁니다. 이렇게 자기 화를 못 참게 되는 거예요. 자아가 안 깨져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가족과 자녀와 성도들과 이웃을 못 품는가? 내 모난 성격이 다듬어지지 않아서, 내 모난 성품이 품지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직 깨어지지 않는 자아는 여러 사람들을 품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깨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횃불이 세상을 향해 비춰질 것입니다. 내가 주 앞에 낮아지고 내 성격과 내 교만이 깨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가정과 교회와 이웃 가운데 비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자아가 깨어지고 이 성품이 다듬어져 온유해질 때 우리는 가족들도 다 품게 되고요, 사람들도 다 품게 되고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 항상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회 좀 오래 하신 또 세계적인 부흥사신데, 사람은 자신의 성품대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자기 성품대로 하나님 믿고요, 성품대로 사람들을 대하고요, 성품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앙사에서 중요한 게 뭔가, 이 신앙이 당연히 중요한 거고요, 성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도 그런 사람이 사실 아니었잖아요. 사실 요한과 누굽니까, 야고보도 얼마나 불같습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막 예수님 복음 전하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예수님 불을 내려가지고 저 마을을 불살라 주십시오. 굉장히 이렇게 급하고 굉장히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다 사람들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 가까이 이제 거했어요. 요한이 예수님 품에 막 눕고 예수님과 가장 밀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에 계속 많이 나온 단어가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정말 사랑해야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 계속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고 불같고 이렇게 모난 사람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자 변화된 겁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가까이 하면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이 말도 어떤 일리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요한처럼 예수님 품에 눕는 거예요. 예수님 가까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성격과 성품도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사람들을 품게 되고 사람들이 뭘 좀 잘못해도 이해하고 용서하게 되는 그런 성품으로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고요, 정말 항아리가 깨져 횃불이 비춰져 세상을 비친 것처럼 주님, 나의 자가 깨져서 모세처럼 세상을 품고 살아가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 끼치는 하나님의 삶 되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항아리가 깨져야 횃불이 비춰져 빛이 세상을 비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 내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자아가 깨지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이 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난 성품이 다듬어지게 하여 주셔서 오직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횃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